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우선 아는 사람들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즉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죄를 지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용서가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단정하고 절대 목회자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죄악이 정말로 뉴스에 나기라도 하면 그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목회자를 맹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도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같이 저질렀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유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얼르고 설득해갖고 겨우겨우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되고,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온전한 손이 되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제발 가라, 얼르고 설득해서 결국에 모세가 애굽에 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한 모세인데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의 비위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씨족 사회였거든요, 당시는. 그래서 자기 살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그네, 게르가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불편한 상황은 애굽으로 가면은 바로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서 광야로 내몰아 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또 어떻게 대우해 줄런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납하고 그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해결해 주고 그냥 덮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덮고 넘어가자, 괜찮아, 네가 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it's okay, 다 덮어줄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설득한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가족과 함께 이미 애굽으로 출발해서 어느 숙소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숙소에 도착해서 잠깐 쉬는데 모세가 이유도 모르게 아파가지고 사경을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를 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게르솜에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모세가 자신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출발하라고 이미 미리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할례 받지 않으면, 네 아들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애굽에 못 가. 그 조건을 미리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가족들과 함께 다 출발하고 그래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제 숙소에 와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뒤돌아가지 못할 거니까 이제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게르솜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이방인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낳은 아이고, 그리고 모세는 당시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할례를 행했겠지만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그 모세의 아내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족에서 쫓겨난 모세가 우리 아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어린아이에게 포피를 자르는 그 아픈 일을, 왜 그런 불편한 일을 해야 했겠습니까? 안 한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 말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대표로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장자로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장자가 된 모든 민족 중에 장자가 된 표식이 뭐예요? 할례란 말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신 것을 할례로 표식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할례 표식이 없는 장자가 아닌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신 백성,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의 왕의 아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큰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장자를 죽일 때에, 할례가 없는 모든 민족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요. 할례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으신 사건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봐준다?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님이 봐줘요?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훈방주치되어서 풀려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자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 아니요. 요새 잘 하는 말들이 그게 있더라.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빠 찬스? 아빠가 권력이 있으니까,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너는 법을 안 지켜도 돼. 우리 아들은 괜찮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속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눈 감아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셨다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하셨다. God tried to kill 모세. 하나님이 죽이려고 시도하셨지 죽이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돌이키게 하려는 애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모든 죄인 앞에 놓여있는 심판은 하나님의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앞에 놓여있는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다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려도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무화과나무는요, 길거리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길거리에서 자라는 가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따먹고 짐승들이 들이받아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들,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포도원에 심겨주신 것, 교회 안에 심겨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못 맺는단 말입니다. 3년이 지나도, 과실수가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무망하다고 보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요. 과원지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메타노이아,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용을 부어주실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주인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지기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죽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셨지만 찍어버릴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의 약삭빠른 생각은 죽일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알고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야 하시겠어? 혹시 진짜 죽이려고 하실 때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안 죽이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이려는 하나님의 행동이 애정의 표시이고 기다림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실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과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 중에 한 분 이기라고, 한 것은 하나는 포기하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 다 포기하지 못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실 정도로 772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루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한대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에는 엄청난 치열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려고 하시겠는가? 그냥 신용만 하시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그냥 장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치열한 싸움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문제 많은 자식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식과 인연을 끊겠다라는 말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자식이 몰라주는 게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단 말입니다. 그냥 섭섭해요, 인연 끊자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크고 나서는 자주 못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엄마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천을 훔쳤다가 엄마가 그 친구의 머리를 붙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경찰서로 끌려가니까 얘가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를 용서해 줬어요. 진짜 경찰서에 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는 척만 하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로도 친구는 엄마가 겁만 주고 경찰서에 신고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끔 주머니에서 동전 훔쳐다가 저랑 떡볶이 사 먹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행동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 지금은 그렇게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게르솜을 할례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을까요? 만약 죽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른 사건은 무엇이 됩니까? 이런 질문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할례받지 않는 모든 백성은 그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숙함 앞에는 그리 중요한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고가 심판으로 바뀔 때 그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어서 내가 이러다가 맞지 하는 그때 타이밍을 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해놓고 안 죽이셔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다시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다시는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놓고 또 다시 백성 삼아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도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 부리면은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이 말에 화들짝 놀라서 뉘우치는 척하면 늘 속아주시는 부모님, 결국 말만 그렇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언행의 불일치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그 부모님, 그래서 야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야단 맞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이가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야단조차 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부모님 앞에서 그 눈빛만으로도 죄송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빌미로 공의를 저버리고 또는 공의를 빌미로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어느 죄도 용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지만 하나도 값을 안 치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모두 다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싸움 붙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 포기하시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두 속성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지 않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축복의 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도록, 영의 사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빚게 만들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금년에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쳐 주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 청장영국이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죄책감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으로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보다, 직장의 문제보다, 사람들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생명 때문에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은 어찌할 수 없는가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건강, 그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덮어져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